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에 여러분 2주 만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가족이 그냥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 제 있던 곳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이제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는데 보통 한 이틀 걸리거든요. 그리고 오는데 이틀. 그곳에 있은 시간은 좀 짧은데, 근데 가족이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니까 좀 즐겁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의 피도 이렇게 당기는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성경이 증거하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런 가족을 성경을 잘 살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왜곡되어서 이렇게 이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진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우리 편 이렇게 해서 가족이 연대하는 것처럼 끈끈하게 그렇게 연대가 되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교회가 더 이기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냥 이 땅에 세워진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본질적인 모습은 천상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더 좀 이기적이 되지 않고 좀 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고 또 좀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좀 묵상을 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좀 아침 새벽에 없지만은 그래도 잘 성경을 이렇게 이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잘 읽어보시면은요 좋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14장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14장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현재 지금 14장의 이 내용은 대접 심판 앞이죠, 그죠? 그리고 나팔 심판 시작되어서 나팔 심판이 아마 이렇게 이제 끝나면서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심판이 나타나야 되는데 11장에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아마 11장 15절인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습니다. 10장은 주요 내용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10장은 요한이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렇게 먹는 얘기가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말고는 풀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예수 천국 복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오늘도 우리가 찬양 14장 불렀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은 모든 시름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요. 이런 선율도 좋지만은 그 내용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주님 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믿음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너희 통치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이제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권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기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대적자들, 반역자들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그 두루마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산과 이렇게 산을 넘어서 와서 그 복음을 외치는 자의 발이 이제 복되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렇게 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이 이제 요한이 개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그대로 먹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그래 이건 이제 선지자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선지자적인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요한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교회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11장은 교회가 바로 이 증거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그 증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하고 막 해도 이 인간들은 더 완악해지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심판하면 그 무슨 심판을 받으면은 우리 생각은 회개할 것 같은데 더 완악해지더라 하는 것이 6장에도 나오고 9장인가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세상 나라하고는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제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증인 사역은 바로 이 세상과의 대적 이제 싸움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걸 영적 전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패고 내를 싫어하는 내 원수를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3장 말씀이에요. 13장은 뭡니까? 용이 사탄이잖아요.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하고 싸워서 용이 져서 쫓겨 내려오잖아요. 그죠? 쫓겨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이 용이 또 그 어린 아기하고 싸우고 또 이제 그 아기를 낳은 그 이제 어머니 교회지요. 교회하고도 이 용이 막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바로 성도의 영적 전투. 그냥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기가 또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증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데는 세상과의 필연적으로 그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투인 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오면은 이 용에 의해서 이제 이 사주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에요. 아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실제 짐승, 첫째 짐승이죠. 그래서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이 첫째 짐승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이렇게 그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나라의 형태가 제국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본 그 당신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죠? 그리고 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제국들이죠. 이런 제국 로마 제국을 뜨인 돌이 와서 팍 쳐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뜨인 돌이 막 이렇게 태산처럼 이렇게 쌓여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서는 이 세상 나라의 대표적으로 제국의 황제를 첫째 짐승으로 바로 첫째 짐승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바다에서 또 올라오냐 그러면 물론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바다가 악의 군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세력이, 저 로마는 그 지중해죠. 건너서 그 에게해 이렇게 건너서 저쪽에 그 서쪽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할 때 배를 타고 바다에서 쫙 와서 온 세상을 막 정복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 역사상으로는 해군, 바다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래갖고 대영 제국 그 섬나라가 말입니다. 그 이제 바다 기술이 좋으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해가 떠지지 않는 나라 대영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 보면은요, 바로 이 첫째 짐승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소아시아를 완전히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제국의 황제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곳에 있는 각 지방 정부들, 식민지들이죠. 지방 정부들은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냥 자기도 잘 살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방 정부의 이런 그 통치자들이 바로 이 황제를 이렇게 그 신으로 우상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황제를 막 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방 정부 지도 통치자들이 더 악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설명을 잘 하십니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물건도 못 사게 하고, 그죠? 뭐 이렇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짐승의 표란 말입니다. 그죠? 무슨 짐승이 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살 수가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13장 보시면은요, 결정적으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는 말은 바로 바다에서 온 게 아니고 그 지방에서 나타난 악이란 말입니다. 통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오죠, 그죠? 이런 그림들을 잘 생각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또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요, 이게 이제 풍성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13장 거기에 5절을 보시면요, 또 이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제국이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건 이제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데 곧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하더라.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에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고,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은 막 비방하는 겁니다. 문제는 7절 보시면요, 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졌어요. 그죠? 이런 건 뭐 무조건 교회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보고 봐라, 교회가 이겼지 않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국은 무력으로, 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일단 힘이 없으면 우리가 국방도 할 수 없고 뭐든 힘이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야 교회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행세도 좀 한다. 힘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는, 돈이 없어가지고는 장로도 못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힘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세우시는 평화와 그런 사랑의 나라, 이렇게 하면은 맨날 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없는 그런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져버렸어요. 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대법원이든 무슨 정부보다도 이런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건물도 짓고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교회도 힘이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 정부고 뭐고 다 함부로 못하도록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세상 나라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성경을 읽어보면 보이는데 이런 게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고 그냥 그래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9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여러분, 어제다 묵상한 말씀이죠, 그죠? 그냥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자는 죽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잡혀가면 잡혀갈지라도 그 짐승에게 물어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인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핍박당하고
사탄에게 진 것 같은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떠냐? 그게 본질적인 모습이 영적으로 실제가 영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장 말씀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제 14장.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천상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여러분 7장 4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14만 4천은 무슨 지파에서 많이 치면 무슨 지파 많이 치면 무슨 지파 많이 치면, 이 말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숫자를 다 헤아려서 이것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투. 이 세상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과 싸우는 것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14만 4천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으면은 나는 짐승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14만 4천은 여러분 교회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죠? 또 왜 교회냐 제가 설명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이 14만 4천은 교회예요. 7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지금 오늘 1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죠? 그 이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쭉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4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전부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순결한 자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돼. 이 결혼한 사람들 다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게 다 상징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요, 여자와 이렇게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제 민수기나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홀리 월, 그래, 바람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행할 때는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성관계도 아내와 하지 말고 거룩을 유지하라 하는 말씀이 이런 구약 성경에 읽은 기억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의 전투를 앞두고는 자신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성적 관계도 금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그래서 이제 거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고, 이 순결한 자가 어떤 얘기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죠? 그래서 그것이 포로의 길이면 포로로 잡혀가고, 죽음의 길이면 같이 죽고, 그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그냥 우상을 붙잡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읽은 열기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 절대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는 영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데도 영원히 되지를 않아요.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야말로 이 천국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냥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한 얘기는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요, 이쪽 진영에는 맞는데 이쪽 진영에는 또 안 맞고,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얘기하는 것이 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말고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래 버리면요, 그게 꼭 흠이 되고 또 거의 거짓이 돼요. 근데 아직 설교가 재미없다는 소리는 들어도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 소리는 아직 그런 하기는 못 받아서요. 제가 아주 야같죠, 그죠? 성경 있는 대로만.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말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요. 특히 이민교회 같은 데 가면요, 설교 갖고 시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거 걸려갖고 다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막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냥 읽기만 하고 내려오고, 조금 영적으로 떨어지면 요래 말이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막 성경에 있는 얘기만 이제 설명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고 삶의 지침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읽은 열매란 말은 바로 이런 이 14만 4천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점점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많아져서 때가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짐승에게 져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모습은 바로 하늘에서 14만 4천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견디고 참고 그렇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과 인내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13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14장만 읽어가지고는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곡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읽으면은 누가 봐도 뭐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만 되면은 읽으면 그냥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6절 보시니까요. 또 내가 이제 보니 다른 천사가 일곱 천사가 나팔 부는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이 땅에 아직도 하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교회인데 왜 지금 이제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하느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제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라고 세상 가운데 전파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바로 그 세상 나라 제국입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왜 무너지느냐? 작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표도주를 막 먹이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런 지방 정부들도 다 그 로마 제국에 붙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치던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던 그들, 그렇게 만든 자가 바로 이 제국이라는 거예요. 제국의 로마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이죠. 그 9절 또 다른 곧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진노를 받으리니. 그 진노는 어떤 것이냐? 섞은 것이 없이 이렇게 좀 섞어서 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원액 그대로 그냥 그런 진노인데 그게 바로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제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계속 이제 또 대접 심판은 이 영원한 심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는 것이 이제 대접 심판에 이제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러느냐? 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의 소속, 짐승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이 가는 곳에 그냥 짐승의 소유들로 다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완전히 해서 그 심판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끝까지 세상의 이런 내 욕심과 세상의 영광과 영화 그것을 그냥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이제는 쉬리니. 그죠? 근데 짐승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11절에 보니까 13절에 성도들은 그냥 영원한 쉼을 이렇게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영원한 구원,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이러면 한두 번 더 읽어보면요 내용이 확 그려져요.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한 달 후에나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제가 지금 2주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걸 어떻게 14장을 설명해야 되나. 근데 13부터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와, 그 목사는 머리가 좋더라. 속지 마세요. 제가 머리가 좋았으면 이 장류에 있겠습니까? 뉴욕에 가 있지. 그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 그죠? 쭉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고 뭐 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또 그래서 더 믿음을 갖고 그래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결핍이 뭐가 있는가?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잘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잘 없으면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기도 드리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안 나면요 그게 고목이죠, 고목. 자, 개인적으로